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쓰듯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귀한 말씀,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11월 2일인데요. 어제 11월 1일부로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묵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장이지만은 그 1장에서 1장 5절 후반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했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고 있는 그 마음을 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전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공격이 사도 바울을 거짓 전도자로 그리고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자로 이렇게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알지 않느냐, 나를 알고 나와 같이 있는 사역자들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긴다 하는 이 말이 그 헬라어로 덕시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입증한다 혹은 구별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금 같은 것을 재련을 할 때 그 순도를 높여야 좋은 금 아닙니까? 순도를 높이고자 했을 때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순도가 높아졌으니까 이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금의 순도를 높이고자 했을 때 거기에 이 정도 높은 순도면 됐다 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정도로 옳게 여기셨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그 정도의 수준에 거기에 맞추면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헌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6절에서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면서 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뒤에 보면 또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기 쓸 것을 벌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했다. 사도들은 이렇게 또 교회 서포트를 받으면서 물질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죠. 고린도후서에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논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나도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사역한 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와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땅히 사도로서 대접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기에 수고와 애쓴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수고와 애쓴 것 똑같아 보이는데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고요. 그 다음에 애쓴다고 하는 것은 스트러글하는, 그래서 궁핍하고 핍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복음을 너에게 전하려고 애썼다. 결코 대접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순전한 복음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유모가 영어로는 nursing mother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모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단어가 또 유모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는 다른 아이를 이렇게 길러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아이를 이렇게 길러줄 때, 내가 맡은 아이를 길러줄 때 물론 사랑을 다해서 길러주고 거기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자기 아이를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뜻이든지, 우리말의 어휘 그대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말하든지, 어쨌든 그 어머니의 큰 사랑과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길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아끼면서 이제 길렀는지, 가르쳤는지, 복음으로 증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 복음도 주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근데 이제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혼 혹은 그 사람의 전 존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나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이 그러한 핍박과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 비난 가운데서 흔들릴지 모르니까 이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참 마음에 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정도의 그런 순도의, 복음에 대해서 순도의 삶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께 이제 나아가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길은 복음적인 삶의 길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순전한 열정과 고백, 이러한 것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만난 이들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과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자신도 복음을 생각할 때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할 때 한번 내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복음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또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